말씀 묵상 에피소드 6. 머리카락 한 올에 담겨진 의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영적인 세계에는 측량 도구가 없지만 행여나 있다면 무엇으로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에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2000년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많은 참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한 가닥, 한 올에 가치의 일련 번호를 부여해 놓으셨으며 그 모두에게 존귀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빛낼 7번 머리카락이다. 너는 누구를 존귀케 할 77번 머리카락이다. 너는 하나님은 그렇게 주무시지도 않으신 채 나의 가치의 일련 번호를 지어주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늘상 가려져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에도 하나님은 꽉 차게 계셨으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은 굿모닝입니다. 그리고 굿 애프터눈이고 굿 이브닝이고 굿나잇으로 이어집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람 따라 차이가 나지만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라 합니다. 머리카락의 성질은 가벼우면서도 질깁니다. 구조는 물에 약해지거나 녹지 않도록 알파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건 단백질 사슬 3가닥이 나선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밧줄 모양처럼 서로 감겨서 원섬유를 만들고 그 원섬유 11개가 모여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이것들이 또 모여서 매크로 원섬유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이드 인 갓이라는 말입니다. 나선 구조로 짜여져서 강하고 질깁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숨겨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허투루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세하다 하여 대충이 없고 얇다 하여 얼렁뚱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부분에까지 미치는 정교함, 강력하고 성긴 솜씨가 배어 있어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김홍도의 씨름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와 고흐의 닥터 카셰의 초상이든 클림트가 그린 크림바우어 부인의 초상이든 첨성대든 경복궁이든 에펠탑이든 피사의 사탑이든 그 모든 걸 다 합쳐놔도 머리카락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솜씨에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가끔씩 일이 안 풀릴 때 쥐어뜯는 용도로는 써보았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쌓여 있었습니다. 무가치해 보이던 한 올 한 올의 내 삶마저도 다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나는 최첨단의 물리학, 의학, 극소공학, 생명공학이 총망라된 하나님의 심혈이 깃들인 존재였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미처 몰랐지만 내 머리 위에 아인슈타인이 있었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존재의 결론이 귀하게 끝맺도록 설계된 결정체가 바로 나였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크기와 배려의 깊이가 이 작은 머리카락 한 올로 충분히 다 드러났으니 도대체 나는 얼마큼 수지맞은 사람인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 내가 미처 알 수도
관심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냥 지나치심이 없으십니다. 다 헤아려 보신 후 결핍이 오면 채우시고 빠지면 나게 하시기를 평생에 걸쳐 반복하도록 나의 존재를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도대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그런 나에게 종기함의 일련 번호를 매기시고 그 하나하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혀 내가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 한 올의 가닥을 통해 느껴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관심의 영역을 오로지 나로만 좁히셨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단 한 올도 나의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복의 빗장을 단단히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론 특수부대처럼 강력하게, 때론 CIA처럼 촘촘하게 나에 관한 필요의 정보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감동 또 감동, 인정사정 없이 감동, 무지막지하게 감동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제일 작아 보이는 부분에 미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실력이 이 정도신데 하물며 다른 것일 줄이야. 하물며 다른 것일 줄이야. 여기가 내 존재의 맨 밑바닥인데 이제야 보니 그 안에는 어마엄청난 하나님의 관심의 통치가 집행되고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머리카락 쥐어뜯으며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다고 횡설수설하던 그 모든 절규의 요인들까지도 이젠 다 풀어진 셈입니다. 삶의 맨 밑바닥에 나락처럼 떨어져 이젠 끝이구나를 토로할 때도 소망의 머리를 들 충분한 이유가 이 한 올의 카락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무수히 많은 의미로 나부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머리에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다른 사람과 견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린 머리카락처럼 작은 부분에서부터 집행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의 삶 전체를 사뿐히 들어올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강도와 세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지를 발견케 하는 내 머리카락, 내 헤어, 나의 모발입니다. 그러니 나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허접하게 찍어낸 중국산 짝퉁 클래스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가장 존귀한 자이며 나의 안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하나님의 관심적 통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핏줄로 빚어지듯 은혜로 새롭습니다. 드라이기가 일으키는 바람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존재의 맨 윗단에서 날마다 나부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되이 깨닫는 믿음의 한 카락, 한 머릿결만한 믿음으로 상대를 자르고 찌르고 뽑고 깎고 말기를 수없이 반복하던 옛사람의 습성을 삭발해버리고 제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일하고 초죽음 되어 돌아온 신랑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다른 집 시어머니는 그 몇 냥을 해줬다며 실갱이하다 움켜진 신랑의 머리카락을 향해 이제는 주님, 제가 신랑의 머리카락 뽑은 것이 있거들랑 4배로 갚겠습니다는 삭개오식 통해 자복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가장 위의 영역에 머리카락을 두신 이유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보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맨 윗단을 주님의 아름다운 신상품으로 진열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맨 위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맨 윗단이 주님이 임하시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맨 위가 주님을 만나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머리털이 갖는 중요한 상징은 레위기 13장에서 보듯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많은 것이 건강과 힘과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이었다고 사무엘하 14장 25,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강이시고 나의 아름다움의 뿌리이십니다. 내가 가꾸고 빚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덮으심이 있었기에 나의 존재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아침 햇살 같은 싱그러움이 가득 찹니다. 허니 압살롬처럼 세상의 먼냄을 쫓다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을 잃는 존재로 남지 마시고 다윗처럼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해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약의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고 자라게 두는 게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아마도 머리 모양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생각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의 길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삼손이 주는 교훈의 빛으로 영혼의 빗질을 잘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근거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머리, 누구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가요? 뛰어난 재능, 누구를 빛내라고 주신 소품들인가요? 좋은 머리와 뛰어난 재능에서 얻어지는 형통함과 안정된 자리들은 본시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삼손의 힘이 계속되려면 그는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생각의 방향성을 하나님 쪽으로 뻗어냈어야 합니다. 똑똑 잘라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게 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한순간에 죽음과 수치의 길로 추락시키는 마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잔머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육신의 노예로 사로잡아 끌어내립니다. 그러기에 머리카락과 눈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신 의미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생각이 병들면 안목의 정욕도 병들고 둘 다 병들면 머리는 수치로 밀려지고 아름다운 눈은 근심과 낭패와 슬픔과 회한의 피눈물을 쏟게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고 빛나는 머리털은 완숙함이나 명예와 아름다움의 표시이자 하나님에 대한 성화에도 적용됩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릿결과 눈물로 주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의 표현을 다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머리카락이 자기를 돋보이는 도구이지만 누구에게는 머리카락이 주님을 높이는 헌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그분의 발밑에 두며 우리의 헌신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도구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엘리사처럼 민머리가 되어도 좋고 서른도시처럼 덕화 아재처럼 하이모가 되어도 마냥 좋기만 합니다. 머리카락이 있음도 좋고 없음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품목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빈에도 영광이요 나사로처럼 풍성해도 영광인 것을 우리에겐 있고 없고의 문제는 늘 신경 쓰여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야도 좋고 압살롬도 좋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들이 압살롬을 흉내내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민머리의 운도 아저씨는 없는 것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누립니다. 이처럼 내게 주어지지 않는 10가지로 인해 불행하다 여기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그 한 가닥이라도 부여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머리카락이 무성하지 못하며 모근에 모발이 없으며 카락에 윤기가 없어도 카락이 곱슬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도 이 머리털 하나도 그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채워주시고 복스러움으로 나를 아름답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